할렐루야. 아마 어린이 주일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오늘 양포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집을 사드리고 또 땅을 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70세 칠순이 되니까 자녀들이 자동차를 선물로 하는 그런 게 전통처럼 우리 유흥대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러더니 정익이 장로님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참 자가용 자동차를 최고급으로 항상 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은 또 지난주에는 이월영 장로님의 자녀들이 또 칠순을 맞아서 또 좋은 자가용을 이렇게 선물로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참 자랑거리로 있습니다. 이월영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늘 자녀들이 선물을 주면은 무조건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안마 의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녀들이 이렇게 선물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고 또 듣는 우리가 이래 봐도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 팔순이 되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참 우리 처남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처남들이 큰 처남은 교회에 필요한 복사기, 컴퓨터 또 노트북, 목사님 노트북까지 그런 하여튼 이 교회 안에 그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떨어진 거. 처남은 교회를 잘 안 다니 1년에 몇 번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참 복사기가 필요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흐뭇했습니다. 또 막내는 1년에 하여튼 해외에 한 번 국내에 여러 번 다니면서 최고의 호텔 최고의 식사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이런 거를 늘 느끼고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다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같이 이래 있으면은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전화 받으면은 또 와! 이런 부모가 있고 다른 사람 의식 안 해요. 어떤 전화 받으면은 아들 막 간지러워. 또 어떤 부모는 딸 이러고 또 어떤 부모는 어야 하면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다 금방 알 수가 있을 만큼 어떤 부모는 전화 받다가 딱 하고 끊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어야 그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모습이다 그는 가정에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커도 계속 허그를 하면서 안아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모들은 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어색해요. 저거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억수로 어색해. 근데 어떤 부모들은 보면 또 그거를 또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언이를 데리고 시내를 행진을 한번 하고 오니까 어떤 사람 전화 와가 애인 데리고 댕기더라 하면서 이래가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참 세상 그렇습니다. 이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냥 또 한 사람 빠졌네. 우리 김종찬 장로님도 얼마 전에 칠순이 아직 몰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찌 보면은 권사님이나 이 지역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차를 사가 도착할 때까지도 모르고 차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는. 그래 요새도 어디를 다녀도 그 차를 든든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는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전통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할이라,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박자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제가 늘 이때마다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저 그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용안을 한번,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 마침 옆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거꾸로 가서 그 뒤로 저기 지금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얼굴 좀 보라고. 그래가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니까 그 왕이 찾아가서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다. 그래서 왕이 그 아들에게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라. 그때 그 시험을 꼭 응시를 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시험 칠 만한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그 아들이 정승판서가 되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른 그 어떤 소문을 들은 아들 하나가 천하의 불효자식이고 천하의 농땡인데, 그 아들이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쩡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그 지게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다 임금님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용한 임금님의 얼굴 한 번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을 원이 하는 말이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이놈의 새끼는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저쪽 옆 동네 그 효도로 해서 정승판서가 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놈도 임금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해 가지고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효가 될 수가 있다. 흉내를 내다가 보면 된다. 지난번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상을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주라.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 상을 받고 그동안 농띠쳤던 것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훌륭한 아들로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효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신중년 사관학교도 해외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데 자녀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요번에 미국 동부 간다, 미국 서부 간다, 동유럽 간다, 북유럽 간다. 자녀들은 너가
이 어머니 가는데 경비대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전화가 옵니다. 감사하다. 어떤 자녀들은 또 그 차값을 보내가지고 교장 선생님 차 드시라고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프로그램 전체가 그래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처럼 되지만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교회는 우리의 영이 죽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찬양이 뜨거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의사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많은 일들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여야 부흥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목회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또 우리가 우리 대강절에 하는 것이나 이런 많은 것들 다들 어려운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저도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가서 하는 선교, 제가 가서 하는 많은 이것만 해도 우리 양포교회는 복받을 것이다. 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우리 교인을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일이 온 교회 안에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효도는 억지로라도 시켜야 이게 효도가 되는 것이지, 그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교조가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옛날에 노래 한 곡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 어머니 은혜라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은 애들 교육 자체에서 아예 그 노래를 못 가르치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금의 애들은 그런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별로 이제 교회 나오는 애들 아니고는 들어볼 일도 없는 것이 이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왜 그러면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들 하는 말이, 효도는 우러나서 해야 되지. 우러나서 해야 되지. 시켜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래서 참 노래가 우리나라에 좋은 노래가 사랑은 누가 하나? 아무나 하나. 이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것만 해도
평생을 다 해도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뭐를 선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 하면은 우리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자식들이 아니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아니 우리를 뭘 해줬다고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자식이라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지요.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제가 늘 그런 교육을 자주 저렇게 하고 했었는데, 부모님은 집에서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도, 집에서 뭐 자가용이 고장이 나도 그런 거는요 중요한 거 그냥 사소한 거 말고, 그런 게 있으면 시골에는 부모님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면은 자녀들이 와서 보고, 아니면 AS를 맡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로 하나씩 사드리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거를 부모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보통 망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로 하여금 정말로 부모의 어떤 존재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은 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 평생 효도를 해도 모자라지, 효도가 무슨 조금 하다가 말고 돈 벌면 효도하고 부모가 뭐를 재산이라도 주면 효도하고, 그 어느 놈이 못해요. 그거는 아무나 짐승도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짐승도 밥 잘 주는 사람 자체는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밥을 안 주는 사람 자체는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이 부모들이 보면은 그 애들 하나 때문에 그 쩔쩔매다가 보면은 그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벌써 부모가 아예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나같은 그런 교육자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지금 힘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 다음에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지간에 아무런 말썽이 없는데 부모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형제지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원수가 돼요. 큰아들 자체는 작은 아들 욕을 하고, 작은 아들 자체는 큰아들 욕을 하고, 큰딸 자체는 아들 욕하고, 또 아들 자체는 딸을 욕하고, 그러면 욕하는 것까지도 안 해도 자랑을 너무 해도 문제가 돼요. 큰아는 뭐를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해줬고 저런 것도 해줬고 저런 것도 해줬고, 그러면은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스트레스 받아요. 또 딸은 이런 걸 해줬다고 자랑하는 그것도 문제라. 또 아들은 이런 거 해줬다 하면 딸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부모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한테 참 좋은 그게 되겠다, 이미지가 되겠다,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이거는 좋은 이야기는 잘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이거를 지혜롭게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큰 처남을 보고는 큰 돈의 직장 생활을 하니까, 또 그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복사기라든지 뭐 그것도 돈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막내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는 아버지 자가용을 바꿔드리고 또 여행을 갖다 드리고, 그거를 큰아들은 큰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엄마가 잘 지혜롭게 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요. 그건 아주 부모님의 어떤 생각이라는 거. 또 부모님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을, 부모님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이제는 안 주고 팔아가 자기 쓰는 부모가 제일 똑똑한 부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똑똑한 부모는요, 그 재산은 부모한테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줘야 돼요.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그런데 부모한테 맨날 와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맨날 부모님에게 와서 뭐 혼자 계시는데 힘들지 않느냐, 뭐를 하느냐, 뭐 반찬이라도 없느냐, 그런 자식에게 그거를 재산을 나눠줘야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되지. 생판 오지도 않았는 이런 거. 요새는 그게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들 잣대 줬잖아. 아들 잣대. 딸은 맘만 와가 애를 써도 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아들 잣대는. 그래 놓이 그 아들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에 딸 8, 그런 집안이 안 있었습니까? 그 아들은 조그마한 논밭전지 하나를 있는 것도 그거를 갖다가 부모의 마음은 제일 어려운 애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애, 그 집에는 아들 하나에 딸이 그만큼 많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만이 많으니 그 중에서 6째인가 7째가 좀 힘들다고, 그것도 산비탈에 있는 조그마한 밭 하나를 그 딸 줬다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딸을 줬다고 재촉이로 가지고 저 엄마 목 쳐본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숨어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만 해도 자식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 시신을 눕혀놓고 임종 예배 드리러 갔더니 부터 사와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들놈은 저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오지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농사만 다 해놓으면 그거 싹 갖다 먹어보고 팔아먹어보는 아들. 그런데 그거를 늘 와서 같이 하고 반찬 갖다 주고 하는 딸들은 거리도 없어. 아들이 다 가가 보니까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 엄마를 아들은 한 번도 안 모셔. 그런데 딸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계속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돌아가시면은 그 모셨는 것 때문에 전부 다른 형제들이 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님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똑바로 못 모셔가지고 더 사실 분이 돌아가셨다고. 예? 네가 똑바로 못 모셔가지고 더 사실 분이 네가 죽였다 이거라. 그래가 부타가 사오니 그 딸은 어디면 딸뿐입니까? 뭐 신랑 없나? 그래가 한 6박전이 부타가 있는 그런 집에도 가가 참 하도 기가 막힌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거 참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빨리 팔아가 쓰고 돌아가시면 행복해요. 늘 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이월영 장로님이,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야 자식들이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가 재산이 억수로 많아가 이 자녀들에게 전부 다 착착착착 정리를 잘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뒤에 말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빚이 600만 원이었대.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전부 돈 내가 그 빚값 내라고. 그래가 전부 자녀들이 다 돈을 내가 빚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올 시간이 없어. 도로 빚내 가지고 그거 갚니라고 더 바빴다. 600만 원 현찰이 있었으면 거꾸로 서로 그 집에 자식도 많아요. 이름이 뭔지가 3녀, 4여, 5여, 6녀, 7여, 8여, 9여, 10여 이름이 막 그래. 근데 이름 보이 그거 좋아. 이름이 참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그거 600만 원가는 다 나누지도 못해. 뭐 초상 지는 것도 빼고 이래 하려고 하면 50만 원씩 나눌 수도 없고. 그런데 빚을 지고 돌아가시니 자녀들이 전부 돈을 내가 빚을 갚아서 사움이고 뭐고 그런 거 할 거리도 없고 아무 짓 안 해서 지금 그 집 자녀들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같이 금사라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동네에 보면은 가장 복받은 가정 중에 한 가문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이놈 재산 이것 때문에 계산 안 하고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은 전부 원수지간이 되고,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이거를 점점 더 어렵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큰딸, 적은딸, 큰아들, 적은아들 뭐 이거를 갖다가 안 좋은 이야기는 부모가 안 좋은 이야기를 큰아들, 적은아들, 큰딸, 적은딸, 막내딸 뭐 이거를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모 자격 없어요. 역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화난다고 함부로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 다른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부모는 부모 자격 없어요. 역할을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같이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안 그러면 입 다물으라고 속이 불불 끓어도 그거를 참아야 내한테 복이 돼요. 자기 자태 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생신이 되든지 명절이 되든지 어떤 절기가 되든지 어떤 그게 있으면은 분명히 어떤 분은 늘 그런다 하더구만은 한 달 전부터 우리 인근에 참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달 전부터 문자를 보낸대요. 아들아, 내 한 달 후에 생일이 돼. 딸아, 내 이번 생일은 70이 돼. 이래가. 그날 잔치를 얼마나 해줄랑고? 이러고 그래가 아버지가 자꾸 딸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그러면 딸은 요번에 요번에 아버지 생일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딸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래 온다네. 그래가 또 뭐 이래 갔으면 이래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는 돈 없어가 안 돼요. 또 이런다네. 그래가 근데 그게 안 돼요,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가 막상 생일날 되니까네 전부 찾아와가 막 촛불 끄고 막 그거 하나만 해줘도 고맙더라 이거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뭐가 어떻고 나를 공부를 잘 시켜주고 못 시켜주고 재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살아계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말 한마디 하나의 작은 생활도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때로는 감정도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많았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버려야 돼. 또 이 자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애들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나 농띠 치면은 그때 보여주려고. 아직도 지금 내 녹음기에 막내가 성환이가 아파가 저 엄마가 병원으로 가면서 그 비명 소리는 아직까지 내가 지금도 들으면 무서워요. 아직도 들으면 무서워요. 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가 막 다급해가 엄마 성환이 죽었다고, 성환이 죽었다고, 숨 마신다, 아가 이상하다고 막. 근데 엄마가 더 자빠져, 더 놀라는 거야. 그거를 듣는 내가 소름이 팍팍 끼치는 거야. 그래가 나중에 성환이가 커가 농띠치모 그거 들려주려고. 네 어릴 때 너 엄마가 이랬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엄마가 내 임마 네 아플 때 내가 네 데리고 간다고 임마 미기 살린다고 내가 고생 얼마인지 아나? 백날에도 안 먹혀들어가 자기가 하니까. 아들이 네 똑바로 안 해? 내가 임마 이마가 이래 암만 해도 안 먹혀들어가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임마야, 네 옛날 생각, 네 어릴 때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한번 들어볼래? 그래가 딱 하나 다 한참에 다 들려주면 안 되고 그래가 해놓으면 애들이 그거를 보면 저가 쥐인데 본인인데 얼마나 그거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은 또 이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젊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이다. 이 나라 결국은 이 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하면 자들에게 내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아름다운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정말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핵 잘못되어질 때 온 가정을 깰 수도 있고 우리의 역할이 좋을 때는 온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